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리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열심을 갖고 읽고 또 읽으며 교회 세우는 교리 바르게 공부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우리들이 신앙 곧게 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까지 바로 세워주는 그런 사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언약 체결 7장 새 언약 체결 172쪽 1절 보겠습니다. 그 들어가는 말은 그 1절 전에까지 내용은 그 다음 1절, 2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 언약.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약 사상이 성경의 기초예요. 기본 골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언약 사상은 구속사를 바로 이해하는데 키가 돼요. 열쇠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격은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관계하는 존재로 지어놓고 관계하는 누를 세운 거예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약이 나오는. 개나 돼지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언약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삶의 기초는 언약입니다. 계약이에요. 회사 들어가면 사조와 그 다음에 뭐예요? 종업원, 노사 간에 계약을 맺잖아요. 몇 시간 근무하면 1시간에 얼마씩 임금 쳐줘서 이렇게 한다. 모든 사회, 모든 게 기초가 계약입니다. 집을 사고 파는 것도 계약을 해야 사고 파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다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계약이 필요냐? 인격적인 존재이니까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관계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룰이 언약 맺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갑과 을이 맺잖아요. 갑은 하나님이고 을은 아담과 인류가 을이 돼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계약을 맺었느냐?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야. 창조 경륜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삼으시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격 간에 뭐예요? 언약을 맺는 의논하심이 계약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서로 의논해서 집 팔어. 얼마 낼 거야? 얼마 주면 되겠어? 좀 더 내. 서로 의논을 하잖아요. 그 의논이 돼갖고 합의가 되면 그래 계약서 쓰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인격적인 존재와 의논하십니다. 그런데 의논을 하는데 중요한 룰이 있어. 그 룰이 뭐냐면 관계를 갖기 때문에 누가 갑이 되고 누가 을이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을의 약속이죠. 그러면 갑은 뭐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네 인생을 다 책임져 줄게. 이게 갑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언약 사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첫 번째 언약, 창조 언약, 첫 언약을 창조 언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이 2장에서 언약을 맺어.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창조 언약, 첫 언약을. 그 언약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게 성경의 중심 맥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건 내가 너희의 왕이 된다는 얘기죠. 내 주권으로 나를 잘 섬기는 백성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 이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걸 깨버린 거야.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해버려요. 자기 주권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김받는 신이 되겠다는 거죠. 이게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해서 자기를 섬기는 백성,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행사하고 자기 백성들을 책임져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언약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한 언약이 뭐냐면 창조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노아 언약은 그냥 그건 보존의 언약인데 그건 언급을 않고 넘어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약을 맺어서 자기를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겠다.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래서 그 백성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을 하는. 그걸 약속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신의 선 언약이죠. 언약을 이루셔서 신의 선, 그게 이제 구속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뭡니까?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것이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딱 세워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서기로 한 것이 십계명이라. 그러면 그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지를 못해.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에서 새 언약을 약속한다. 이 새 언약은 뭐냐?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이룰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걸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어. 새 언약의 율법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제가 계속 강해 설교하는 내용이죠. 새 언약의 율법으로. 그 율법을 선포하고 계약식은 성만찬으로 하시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언약 사상하면 크게 세 가지만 딱 기억하란 말이에요. 창조 언약, 신의 산 언약. 이 신의 산 언약을 확증하는 게 이제 다윗 왕국 언약인데 아브라함 언약, 다윗 왕국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의 산의 언약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첫 언약, 창조 언약, 신의 산 언약, 새 언약. 지금 새 언약이라고 한 것은 지금 신의 산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맺을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은 뭐냐? 신의 산 언약을 회복하고 그래서 첫 언약, 창조 언약을 완성해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역사를 마무리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창조 언약, 옛 언약. 옛 언약이 뭐예요? 신의 선 언약이죠. 그 다음에 새 언약.
이 과정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걸 구속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이러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7장 다 한 거예요. 사실은 7장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언약. 1번, 은혜 언약은 새 언약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역신학에서 언약 사상을 얘기했는데 이걸 최초로 얘기한 분이 누구냐면 칼빈과 쥐잉글리예요. 말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독일에서.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멜랑이톤이야, 독일 쪽에서. 이게 이제 루터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스위스와 어딥니까? 제네바,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으로 운동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루터 종교개혁의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쥐잉글리라는 사람과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칼빈과 쥐잉글리가 이 언약 사상을, 성경을 보니까 언약 사상이 기본이구나. 이것을 칼빈도 좀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이해한 분은 쥐잉글리야. 네. 그런데 이 쥐잉글리에서 언약 사상을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블링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국에 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쥐잉글리한테 배운 언약 사상을 자기 나름대로 가르쳐버린 거야. 그래갖고 우리 장로교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고 그래요. 이 웨스터민스터가 뭐냐면 영국의 의사당이 국회의사당. 거기에 목사, 장로, 국회의원 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국회의원까지도.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참 대단한 거죠.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 폐지법까지 세우려고 그러는데 영국에서는 그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결의가 되어져서 고백되어진 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그 고백을 거부하면 목사가 못 돼요. 장로도 못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불린거에 의해서 이 언약 사상이 잘못된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행위 언약, 은혜 언약으로 나눈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은 일체 언급하지 않잖아요. 첫 언약, 창조 언약, 옛 언약, 신해산 언약, 새 언약, 그 과정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게 구속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못 이어갖고 언약 사상을 개혁교회에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잘못 빗나가 버린 거야.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러면 행위 언약을 어떻게 이해한 것이냐? 지금 잘 따라오는지 모르겠네. 알아듣고 따라오세요? 예. 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 지치를 않은 거예요. 그래 놓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행위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안 먹으면 완성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적인 존재가 아니라 선악과를 안 먹어야 생명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으라고는 행위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행위로. 그런데 이걸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그 길을 냈다. 이걸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본 거란 말이에요. 창조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본 거. 지금도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쳐. 이주영 목사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안 배웠나 모르겠어. 지금도 신학교에서 이 대사가 더 행위 언약, 은혜 언약으로 나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서철원 박사가 바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에 그걸 서평하는데 출판 기념회 할 때 내가 가서 서평을 했거든요. 내 책자가 있어. 언약 사상을 바로 세운 그것만으로도 위대한 업적을 이룬 거다, 신학계. 내가 이제 극찬을 했는데 행위언약, 은혜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걸음 더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언약이 은혜언약이에요. 처음 언약은 행위언약이었는데 행위언약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은혜언약,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언약을 줬다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 사상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 16세기, 17세기 와서 콕체우스, 비치우스 이런 신학자들에서 나오다가 언약 사상이 또 18세기 와서는 그냥 전혀 언급을 안 해. 그러다가 19세기 와서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에 와서 다시 이 언약 사상을 세웠어. 세웠는데 동일하게 행위언약, 은혜언약으로 그렇게 세운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첫 언약은 행위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한 성경이 없잖아요. 새 언약이지. 새 언약으로 봐야 되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대비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이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창조 경륜 속에서,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타락할 걸 예상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정하셨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해. 이걸 또 구원 협약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 서철원 박사님 이걸 구원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재현된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챕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언약 사상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교회론적으로 이해를. 서철원 박사는 교회론적으로 이해하고 아브라함 카이퍼나 특히 헤르만 바빙크는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면 무슨 신학에 도달하냐면 이걸 신정통주의라고 그러는데 갈바르트 사상이에요. 바르트는 이 행위 언약을 발전시켜 가지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이 된다. 이걸 앙양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천국에 가면 신이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구원론적으로 행위 언약으로 접근을 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서철원 교수가 이 책에서 비판을 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1번 다시. 은혜 언약은 새 언약으로 이해해야 된다. 개혁신학이 가르치는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체결을 하되 그의 피로 세운 언약, 곧 새 언약으로 바꿔야 된다.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새 언약으로 바꿔야 되고 그 창조 전에 구원 협약,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제 이 서 박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창조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냐는 얘기예요. 나와 있지 않는 얘기라는 것은 이론이라는 거야.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2번, 그리스도가 새 인류의 대표와 언약을 체결하심.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언약을 체결하심이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아들, 하나님은 뭐예요? 중보자가 되는 거죠. 창조 중보자가 돼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구원의 중보자가 돼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자, 3번. 새 언약은 주 예수가 자기의 피로 세우셨다. 여러분, 구약에는 뭐 짐승의 피로 했잖아요. 이것은 실제가 아니야. 예표인 거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야. 구약의 제사자들은.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요, 피해 제사가 복구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다 지금 성전 짓고 다시 피해 제사를 또 복원한다고 기독교 안에서 그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의 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의 피로 언약이 성취가 돼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로,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예수의 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이것으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언약 설립자가 언약의 보증이 되심. 언약 중보자이시면서 또 이분이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히브리서 7장 22절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 밑에 또한 거기 찾으셨죠? 그거 중요하니까요. 또한 구약 백성들이 짐승의 피제사로 죄가 용서된다고 믿었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시간의 역행에서 그 제사에 적용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회복.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짐승의 피 잡아서 저 피로 제사 지내갖고 죄사함 받냐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구약 백성들도 시간이 역행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것처럼 구약 백성들도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자, 구약 백성들 그렇죠?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렇죠? 과거의 사건을.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뭐예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아니고는 구원이 없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 뭐라고 해요? 새 언약이? 새 언약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돼요. 새 언약이 뭐예요? 첫 언약을 회복하는 거라니까? 첫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신분을 확보하는 거고 자격을 갖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715. 언약 당사자는 역사적 실제 인물인 교회를 대표한. 그러니까 새 언약의 당사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하나님은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여 택자들과 영원 세계에서 이중 언약 곧 구원 협약과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셨다고 말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 개혁신학에서 잘못 얘기한 것을 지금 서 교수가 이런 부분을 비판하면서 바로 잡는 거야. 6번째, 새 언약은 파기된 첫 언약의 성취이다. 내가 설명했지요? 7번, 새 언약에서는 사랑의 계명을 생활의 규범으로 주심. 이 부분은 내가 우리 서 교수님을 비판합니다. 자, 사랑의 새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 이웃 사랑으로 생활 규범을 주셨다. 이건 아니에요. 자, 새 언약에서는 십계명을 적용하는 사랑의 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이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망고불변의 영원한 도덕률이라고 얘기해요. 십계명이 진리라니까. 이 새 계명은 뭐냐? 이것을 적용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는 서 박사님에게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8번.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고 성령을 파송하셨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새 언약의 성취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왕이 돼서 자기 백성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 새 언약의 완성이고 성취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고 있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야.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는 성령이 교회에 임재하셔서 성령을 파송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뭐요? 하나님 나라를 적용해 나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읽으세요. 이 책을 읽는데 어려운 말이 나와서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서도 읽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어려운 말들이 다 풀려져. 지금 내 강의를 듣지 않고 이 책 읽으면 못 읽어요. 근데 이렇게 강의 들고 바로 읽으면 읽어져요. 근데 그걸 안 읽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가면 못 읽어 또. 자, 9번.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과가 용서되어 성령의 임재로 성취되었다. 그렇죠. 새 언약은 예수를 믿어서 그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음이 뭐라고 했죠?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됨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이 섬기는 백성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지금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180쪽 7198 새 언약의 성례는 세라와 성찬이다. 이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성례의 예표였던 구약의 예법들인 할례와 유월절이 폐지되었고 다른 모든 의식들이 그림자로서 실체 앞에 소산되었다. 할례와 유월절이 성례입니다.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것들은 다 구약은 뭐예요? 그림이라고요. 실제가 나타나니까 이제 그 그림은 없어져야 되죠. 자, 세례는 새 언약의 가담의식이고 세례를 받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찬은 새 언약 백성의 존속 방식이다. 성찬은 뭘까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게 존속 방식이죠. 그렇죠? 자, 2절 은혜 언약. 지금 내가 아까 설명한 내용이에요.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사실은 목사들도 은혜 언약, 챙유 언약, 은혜 언약을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서박사님 제자들만 이것을 거부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론에서 언약 부분에서 내가 이미 강의를 했던 부분이야. 1번, 은혜 언약은 구원 협약의 근거에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은혜 언약은 구원 협약의 근거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여 선택자들과 맺은 언약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못하지만 빨트의 앙양신학이 나오는 2번 구원의 법과 은혜의 언약은 내용이 같음. 아브라함 카이포, 헤르만 바빙크는 구원의 법과 은혜의 언약을 구분하지만
17세기 영국 신학자들은 둘을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구원 협약.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타락한 이들을 아들에게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하면 구원받은 자들을 다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주시겠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의논,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협약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은혜 언약을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3번. 은혜 언약은 두 번 체결한 언약임. 전통적 개헌 신학에 의하면 구원 협약은 은혜 언약과 은혜 언약은 내용이 같고 성부 하나님과 로고스 간에 체결되었으므로 둘은 같은 것으로 봐야 된다. 구원 협약 때는 성부와 영원한 로고스 간에 이루어지고 은혜 언약 때는 성부와 성육신하실 그리스도 안에 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루터교회가 더 잘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 그럴 경우 맨 밑에 두 번째 줄 그럴 경우 오히려 루터교회의 신학처럼 구원 협약을 하나님의 구원 작정으로 말하는 것이 바르다. 우리 개혁신학도 루터 신학은 오히려 바르게 하고 우리 개혁신학이 잘못 얘기한 부분을 지금 바로 잡자는 얘기. 그래서 은혜 언약은 새 언약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는 삼위간의 구속 경륜을 구원 협약으로 바로 믿으며 은혜 언약은 히브리서가 그렇게 강조하는 새 언약으로 바꿔 말해야 된다.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는 쓸 필요가 없죠. 마지막 보면 언약 사상은 새 언약을 무시해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맨 밑에 줄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 신학은 성경에 의존해야 하고 교리는 성경에만 근거해야 한다. 자, 7장 새 언약 체결 마쳤지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8장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 부분은 더 빨리 끝나겠습니다. 구속의 의미. 제가 그 페이퍼에다 구속의 의미, 구속은 두 방면으로 성립한다 했는데 구속의 의미를 첫째는 구속은 팔린 것을 다시 사는 것임. 구속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팔린 것을 다시 산다고 이렇게 여기서 주장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인가요? 4장 5절. 구속이라는 엑사고라조가 다시 산다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아들의 명물을 얻게 하셨느니라라고 얻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아포람바노라는 말이에요. 아포람바노라는 말은 되찾다. 되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엑사고라조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다시 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값을 대신 지불한다. 값을 낸다는 얘기예요. 구속이라는 엑사고라. 그런데 그 구속으로 아들의 명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는다고 하는 아포람바노가 뒷받침을 해줘서 구속이 뭐냐? 팔린 것을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었어. 근데 마귀에 팔린 거야. 그런데 그를 예수의 피로 다시 사오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구속은 해방을 뜻한다. 응? 해방. 그러니까 해방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유를 얻는다는 얘기죠. 해방 전에는 뭐예요? 종이라는 얘기죠. 종. 율법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는데 구속에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구속의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절 십자가상의 죽음. 여러분들은 뭐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냥 딱 찍어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왜 죽어요?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무슨 죄목으로 빌라도 법정으로 옮깁니까? 무슨 죄예요? 참남죄예요. 참남죄. 참남죄가 뭔 줄 압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에서 참남죄로 신성모독죄로 해가지고 세상법정으로, 사내들인 공에서는 죽일 수가 없어. 종교법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교회법으로 감옥에 넣고 사형시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종부표면.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으니까 세상법정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고발을 해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고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참남죄는 지들 종교법인데 이걸 가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 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들고 있나 십자가에서 못 봐. 성경이 뭐래요? 밀날이 일어날까?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참남죄로 걸었는데, 참남죄는 신성모독죄라고 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 했잖아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와 자기를 동격으로 얘기한 거잖아. 유대인들은 이걸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 유일신 사상이야. 이게 인격적인 존재를, 삼위인격적인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단도 보통 이단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참남죄는 뭐냐?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전은 또 뭘 하는 줄 압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서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인 거예요. 이게 참남죄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인다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왕이 그냥 일반 왕이 아니에요.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할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남죄와 자기가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할 왕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남죄로는 종교법으로 얼마든지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세상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가 왕이라고 그런다.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로마는 황제가 있어. 황제가 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자.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 그 황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자기가 신의 아들이고 황제다. 뭐예요? 반역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한 거예요. 십자가 처형한 반역자들을 그냥 바울은 어떻게 죽어요? 목 빼서 죽여요. 왜 목 빼서 죽인 줄 압니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대접해 준 거예요. 죽일 때 순간에 목을 쳐서 고통받지 않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반란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게 노예민족이에요. 시민도 아니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가지고 세상 법정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 뭐 이자가 무슨 황제 지칭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지들 종교 문제를 갖고 와서 하는 거야. 그래서 놔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로마 황제 부하요? 아니 황제를 사칭하는데 그냥 놔둬? 하고 군중들이 몰아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인 거예요. 자, 예수의 십자가 처형, 예수를 죽일 죄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주장, 십자가 처형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는 주장, 반역자로 정죄됨으로 십자가 처형당했다. 여기까지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4번, 십자가상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존재가 당하는 고통이었다.
거기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육체뿐 아니라 전존재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존재를 죄와 죽음에서, 우리의 전존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뿐 아니라 수치와 모욕, 인격적인 전존재의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은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장 넘기면 192쪽에 보면 마지막 줄, 죄 지은 그 5번 전에 죄 지은 인간의 전존재가 당해야 할 죽음의 고통은 그리스도가 다 감당한 것이다. 다 감당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아시겠습니까? 자, 5번. 예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어서 사망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뭐예요? 무덤에 장사 지내졌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처형에 대한 예언.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 처형에 대한 예언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34편 20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뼈를 꺾으셨나요? 꺾임 당했나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지요. 손에 못을 박고 발과. 자, 3절.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 화해 제사라는 얘기예요. 여기 첫 번은 좀 읽어봐요. 사람의 화해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함으로 화해한다. 그렇죠? 내가 가해를 행했으면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 하나님의 화해법은 그 정반대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인간에 의해 파기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피해자이고 인간은 가해자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해자가 입힌 피해를 보상함으로 사람과 화해하셨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심이죠. 안셀무스라는 신학자에서 만족설, 하나님의 그를 만족시켰다. 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화해. 그래서 그 레위기 제사법에는 화목제사가 그런 성격을 갖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화해 제사라는 거예요. 거기 그 198쪽 맨 마지막에 그의 피를 죄 용서의 속전으로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고 의를 세움으로 화해하셨다. 속전이 뭡니까? 보상하는 거죠. 보상. 속전이 뭐라고요? 보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상하는 제사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은 속죄 제사다. 속죄 제사는 뭐예요? 죄값을 지불한 제물. 속죄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 가장 중요한 게 이삭의 제사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그때 제사장은 누가 돼요? 아브라함. 제물은 이삭이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어. 묶여 있어. 그걸 끌어다가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이게 대속의 의미죠. 대신 드리는 거죠. 그때 순양을 제물로 드릴 때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은 뭐예요? 제사장도 되고 제물도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짐승 잡아서 하는 게 예쁘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속죄되다. 그래서 세상죄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값을 다 저기에서 완전 제거하신 거죠.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그런데 8431, 203쪽. 대제사장 예수는 그의 몸을 제사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 자, 구약의 제사에 의하면 제사장은 제물일 수 없고 제물이 되면 제사장일 수가 없다. 내가 아까 설명한 거예요. 오직 이삭만이 첫 제사에서 제물이 되고 두 번째 제사에서 제사장이 되었다. 이 면에 있어서 이삭은 제물이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구약에 어떤 것도 제물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제물이 되는 예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204쪽.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자, 거기 대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6번째. 구약의 제사장들이 나오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완전한 속죄 제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은 죽음으로 계속 제사장이 교체되어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5쪽. 예수 대제사장은 한 번의 제사로 죄를 완전히 속하였다. 맨 끝에 그러므로 이 완전한 제사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 속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84333 그의 제사는 하늘의 성소에서 이루어짐으로 죄를 완전히 속하였다. 거기 밑에 주 예수의 제사가 찾았어요? 주 예수의 제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졌으므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룬 증표는 하늘 성소 곧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까지 열려 있다는 사실이다.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인성으로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 있기 때문이다. 휘장이 쫙 갈라진, 휘장이 갈라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속하고 5번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리심은 해방과 자유를 가져왔다. 자, 거기 208쪽 7번째 줄 한 줄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찾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늘 정죄하고 저주하는 율법의 기능을 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자, 5절. 이게 놀라운 은혜고 비밀이죠. 자,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법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삶에서는 법을 어겨서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우리를 용서해버리고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했는데 우리는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율법이 있으면 그 법을 대면은 우리는 잘못한 거 다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폐해버린 거예요. 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눈에는 죄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이해가 더 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은 대리적 속죄다. 아까 이제 순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잖아요. 한 의인 예수가 대신 죽음으로 모두가 죽은 것이다. 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 의인을 죄로 정하여 만인의 속전으로 죽게 하셨다. 2번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대신 죽었다.
3번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의 세력으로 괴멸하여 생명을 도입하셨다. 거기 211쪽 마지막 보면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그 보증이 성령의 내주이다. 여러분이 영생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 뭐예요? 생명 얻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구속에 대해 그렇던 현대신학. 이것은 여러분들이 안 읽어도 돼요. 읽어보시고 싶으면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빨리 끝났죠? 예. 이제 나머지를 다음 주에. 이것도 4장이나 되지만 이렇게 빨리 끝낼게요. 질문 없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로 정리하여서 바른 신앙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여서 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